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의 삶에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린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3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5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3포 세대가 뭡니까?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다 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이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3포 세대가 5포 세대로 넘어가요. 연애, 결혼, 출산을 3가지를 포기했다면 5포 세대는 5가지를 포기했는데, 연애, 결혼, 출산 여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가 5포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집값이 다시 오르지요.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관계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이것을 포기한 세대가 5포 세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다시 2가지가 더해서 7포 세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 5가지에다가 뭘 포기했느냐? 꿈과 희망을 더해서 7포 세대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젊은이들의 눈에 절망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단 젊은이들만 삶의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낀 세대라고 하는데 50대, 60대에 속하는 분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빼어주는 그 낀 세대라고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각종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경제 지표라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희망적이라든가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워 준다든가 소망의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절망의 시대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얻었던 오늘 주인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일어서는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많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바로 흔히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 재산을 내게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청해요. 아버지가 아들의 청에 따라서 각각 그 재산을 살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멀리 외국에 가서 타국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여러 가지 삶의 설계를 향해서 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좀 성공하면 좋겠는데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게 되어서 그 먼 외국의 그 나라의 사람의 삶에 붙여 사는 신세가 되는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를 어떻게 행하느냐? 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는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천히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
식물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걸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몫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일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집으로 향해 가기를 결심을 해요.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얻지 못하고 품꾼, 날 품팔이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보아달라라고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집에서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왔다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그는 멀리 타국에 가서 완전히 폭삭 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소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혹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둘째 아들이 폭삭망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소망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소망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했습니까?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폭삭 망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의 삶이 다시 소망의 상황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에서부터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하느냐? 그가 스스로 깨달았구나. 그의 삶의 처지를 그가 스스로 깨달았구나라고 그렇게 사용한 단어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직역하면 오다, 가다, 나타나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오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심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단어에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오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할 때 이 돌이켜라는, 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을 가지고 오심을 증거하는 단어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자기 혼자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학자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그 자신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삶의 처지를 바르게 알고 그가 깨닫고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뒷받침하는 단어가 18절에 보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고 일꾼이 많다, 먹을 게 많다. 야, 내가 아버지께 철이 없어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18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소니.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요? 하늘과 아버지. 하늘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다라고 하면 문맥상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 이유가 뭐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결정적으로 그의 삶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자기의 삶을 바르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이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절망의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소망으로 회복되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드러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그가 깨달아 알므를 통해서 그의 삶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둘째 아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볼 줄 알고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함으로 삶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탕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까? 20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이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 아버지께로 그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목하는 동사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탕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돌아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삶의 자리 어디에서 내가 죄를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합니까? 오늘 먼저 성경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아들의 삶에 그가 일어나야 할 상황, 그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자, 오늘 본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2절은 그가 아버지께 나가기 전, 아버지께 헤어지기 전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갈 그 전의 상태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분깃이라는 것은 목, 부분, 재산, 유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부분, 내게 돌아올 목, 내게 돌아올 재산을, 유산을 주세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받아서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그 각각 뭐를 주었다고 소개하냐면, 똑같이 분깃을 줬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고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림, 우리 흔히 살림살이, 이 살림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생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들어올 부분, 목, 재산, 재물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그에게 뭘 줬느냐? 살림, 생명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본문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은 생명 안의 삶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참된 생활의 모습인데, 아버지를 떠난 삶은 생명에서 분리된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떠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관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삶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모습, 생명에서 떠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삶의 비참한 삶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그의 삶은 생명을 허비하고 그의 삶은 생명을 낭비하는 삶을 살고 결국 비참한 삶에 사는 자의 모습이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멀리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의 삶의 신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에서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먼 외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고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돼지를 치는 신세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 누구에게 붙여 살아요? 이제 그 먼 타국의 이방인의 삶의 백성 중에 붙여 사는 삶, 땅의 사람에 붙여 사는 삶의 모습이 돼요. 땅의 삶에 붙여 사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삶의 궁핍과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땅의 삶으로 결핍과 부족함으로 궁핍의 비참한 인생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닌 세상의 빌부터 세상에 붙여 사는 궁핍과 절망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세상의 삶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삶의 소망이 있고 삶의 새롭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소망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장밋빛 인생으로 인도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신세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생명 앞에 나갈 때 삶의 풍성한 소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한 자리가 아닌 그 삶에서 일어나 날마다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풍성한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삶의 자리로 옮겨집니까? 오늘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조선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하며 돌아옵니까? 나를 아버지의 앞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집에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집에 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말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품꾼이 뭡니까? 앞에 소개한 대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 종은요, 어느 정도 생계가 보장돼요. 주인에게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보장이에요. 품꾼은요, 아무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일하면 먹고 일하지 못하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내가 어떻게 누구 어떤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냐면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보아달라라고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둘째 아들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요. 그의 목을 안아요. 입을 맞춰요. 그리고 돼지쳤던 비참한 삶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것. 여러분, 아들이 자기 집에 형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종들을 시켜 그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의 상징으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종이 아닌 주인의 삶의 모습으로 발에 신을 신기 위해서 아들의 지위로 신분으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완전하게 회복하고 신분에서 지위에서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탕자의 비유, 우리가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그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죄인이라고 하면 도둑, 창기, 세리,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도 죄인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이들, 죄인이라고 버려진 자들, 그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세상처럼 버려주고 손가락질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회복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포기한 사람, 버려진 사람, 절망의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벗기시고 다시 세우셔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다시 회복하셔요. 발에 신을 신기우시고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옮겨지느냐, 주께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 가운데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분 앞에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셔요.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생 좀 더 해봐라, 내쫓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셔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의 상속자로 다시 인정하시고 발에 신을 신기우시고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삶에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망의 자리가 아닌 참된 소망과 희망의 자리에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인생의 삶의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탕자의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둘째 아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삶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의 삶을 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소망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탕자가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을 떠난 인생,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생명 없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소망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탕자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까? 주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